뭐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마 태초부터 사람이 살아가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럴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나라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혹시 그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짜 뉴스라고 해요. 가짜 뉴스입니다. 언젠가 모르게 방송을 보면 등장하는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라고 뭐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짜 뉴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요, 상품을 광고하다가 가짜 뉴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치에 관련된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나 사회에 대한 가짜 뉴스도 있지요. 이러한 가짜 뉴스는요, 시대와 장소를,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좁은 시장이나 동네에서는 헛소문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느 집단에서는 음모라는 이름으로, 이런 가짜 뉴스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지금껏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던 것이 진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진짜인 줄 알았던 것이 가짜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분명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뉴스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진짜를 믿지 않고 가짜를 믿는다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짜 뉴스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가짜 뉴스가 있어요. 반면 단 한 가지의 진짜 뉴스 있죠.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그 뉴스를 들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그 뉴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네요. 물론 말해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빛은 드러내는 존재이지 감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감춘다고 할지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빛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땅에서 빛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세상은 수많은 가짜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겠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진짜를 붙잡고 그 진짜를 외칠 때 그 진짜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그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짜의 가짜의 차이 가운데서 가짜는 휘몰아치는 광풍에서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진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기꺼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어요. 유대인들이 그가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어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베스도 총독이 그를 유대 법정에 넘기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7장에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로 이달리아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 이달리아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예요. 그 이탈리아 내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9절 10절 우리 두 절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말하되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의 일행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있었대요. 9절에서 이야기하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요. 금식하는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지금 달력으로 따져보면 9월 20일 전후예요. 딱 지금 이맘때예요. 이맘때. 이때 성경에서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대요. 이때가 지나간 거예요. 속죄일이 지나가고 있는 때예요.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중에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때 이맘때가 되어서 지금 미항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때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언제 여행을 시작했는지와 함께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 근데 이때가 당시 지중해에는 돌풍이 아주 심하게 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항이라는 곳까지는 왔지만 이제 더 이상 항해가 어려워진 거예요. 돌풍이 심하게 불어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움직이면 많은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냥 내가 딱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오랜 경험상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끼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10절에서 끼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곧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필연성, 또 신의 정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일이 단순히 경험이나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 선장과 선주는 바울과는 반대로 계속 항해를 해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당연하죠. 바울은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 어부가 아닌 천막 치는 자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보다는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가진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거예요. 한번 여쭤보죠. 물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선가 장사를 시작하는데 가게를 봐요. 지역을 보는데 옆에 장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말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장사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너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참을 기도하고 대답할 때 거기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른 곳에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신뢰하실 건가요? 아니면 세상의 전문가를 신뢰하실 건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째 보면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누워서 자는 것 말고는 없어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단 정말 뛰어난 전문가이고 수십 년을 바다 위에서 살았던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는요, 누구라도 동의할 만큼 매우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계획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계산할 수도 따라잡을 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많다고, 우리가 배운 지식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신실한 어떤 사람이요,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발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답니다. 간신히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잡은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지나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한참을 소리를 치다가 지칠 무렵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손을 놓아라. 아니,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놓아요?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감동되는 게 손을 놓아라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랬댔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은 그렇게 하면 죽을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인간의 지식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바다와 배에 대한 지식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의 불편함 때문에 미항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각해 봤을 때 불편하더라도 미항에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연기하도록 권면을 했지만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바다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그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수련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때마다 시마다 저 찾아서 물어보라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도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를 때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성공의 조건이 부와 명예 권력이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가짜 뉴스로 유혹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뉴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봐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측량조차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의 일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선장과 선주도 그래요. 주변의 환경을 보았겠죠. 바다의 물결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도 보고 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죠, 말씀을.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항이라는 그 항구가 지내기에 쉽지 않았대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대요. 그래서 그곳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바라봐요. 바다를 보아요. 하늘을 보아요. 자신들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요. 게다가 13절 말씀을 보세요. 배를 띄우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답니다. 안심해서 닷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에 바짝 붙어 서쪽으로 향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얕고 무색한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도 읽어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유라굴로라 하는 이름을 가진 광풍이요, 잔혹할이 많지 바울의 일행을 휘감고 흔들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있었는데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그리고 많은 곡물까지 싣고 이탈리아를 향해 가던 그 배가 바람에 밀려갈 정도로 엄청나세요. 당연히 선장과 선원은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죠. 하지만 바람과 파도의 힘을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옷을 입은 가짜를 믿은 결과는 결국 파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유라굴로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가짜 뉴스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우리 그 가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면 처음에는 내가 예상한 대로 순풍이 불어서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순풍은 광풍으로 변해서 우리가 도저히 손을 쓸 틈도 없이 상황은 암울해져 갈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고 있는 힘대로 다 해보지만 결국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배가 가는 대로 가만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망하여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짧은 지식과 경험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맡겨놓지 마십시오.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바다에서 배를 타며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경험은, 그들의 지혜는 지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말씀을 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16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 읽어볼게요. 가우다라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배의 선원들은 거루를 끌어올리고 선체를 줄로 감아 묶었대요. 왜요?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상황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요. 결국 배에 있던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버려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오히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해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줄을 선체로 둘러 감아도 모든 연장을 사용하여 배를 고정시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혹 들었다 할지라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그 미항을 떠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 귀를 막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손으로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을 눈물로 내버려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마치 선원들이 목숨처럼 걸고 지켜야 했던 모든 짐들을 내어 던져야 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 음성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유라굴로는 지혜의 많고 적음이 경험의 풍부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엄청난 피해와 함께 구원의 여망마저 없애버립니다. 세상의 그 가짜 뉴스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지, 내 경험이 얼마나 많았고 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힘든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열망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절망의 어둠이 남게 되는 순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요, 멈추지 않는 광풍이 있고 성난 파도로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캄캄한 어둠 속 같아서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절망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지쳐 있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기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1절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라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무엇에 좌절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을 만난 배 안은 말로 말할 혼란이 있었어요.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선언해요. 23절 읽어보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와요.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되었어요. 내 생명은 결코 해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광풍을 만나 끝없이 표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한 것은 그냥 거칠애나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바울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분명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죠. 24절 선사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24절 읽어봅니다.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뭐 해야 되니까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바울을 죽이시겠냐고요.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270, 바울 하나 빼고 275명의 생명도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살려주셨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아요. 심한 폭풍이 몰아치다가 맑은 하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파도가 잔잔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유라굴라 광풍은 진행 중이고 배가 언제 부서질지 몰라서 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힘듦과 괴로움이 있는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되지 않으면 그걸 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불러요? 왜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광풍에 평안의 뉴스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뉴스가 더 크게 들립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이런 세상의 염려에 섞인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뉴스입니까? 이제 세상의 소음과도 같은 그 가짜 뉴스를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 단순히 뉴스를 듣는 사람을 넘어서서 절망에 빠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진짜 뉴스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